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은혜의 찬양처럼 천하고 미련하고 비천한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주시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지혜 가운데 어른이 되며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단단한 음식을 먹는 말씀 가운데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아름다운 은혜를 늘 기억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빛이 조명함으로 비춰지기를 간절히 원하며 삶 가운데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유보트 864, 이것은 유보트 중에서도 가장 크게 만들어진 지금도 있는 회사죠. 시멘즈라는 회사에서 만든 잠수함이라고 합니다. 영국의 그 유명한 함대를 이 유보트가 무너뜨리게 되고 미국에도 굉장히 큰 위협이 되었던 그러한 잠수함이 되는 것입니다. 미국이 2차 대전에 참전하면서 가장 골치를 썩였던 것은 바로 이 잠수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미국의 그 코스털 가드가 이제 그 발사한 미사일이 이 유보트에 맞으면서 이 잠수함이 깔아앉게 됩니다. 미국은 여러 가지 인도적인 처사에서 이 배에 살아있는 자가 있기 위해 잠수부를 동원하여 이 배가 완전히 아래 깔아앉은 그 상태에서 이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게 됩니다. 모스 부호라고 불리우는 그 부호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따닥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안에 생존자가 있습니까? 라고 이 잠수함을 치게 되죠. 이 잠수함은 두 가지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나아간다 하더라도 바깥에 그동안 많은 피해를 입혔던 미국이라는 그 적이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아무 소리가 없다가 한참 후에 모스부호가 두드리는 돌멩이 소리와 같이 다시 오게 됩니다. 그것은 독일군의 마지막 그 모스부호였는데 우리에게 희망이 있는가라는 신호였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많은 의미를 내포하게 되죠. 우리는 생존해 있지만 우리를 구해줄 수가 있는가? 우리가 구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당신을 죽인 사람인데 우리에게 생명이 앞으로 있을 수 있는가라는 여러 가지 의미가 내포된 마지막 신호였다라는 것입니다. 잠수부를 동원하여 그것을 이제 그 문을 열게 되고 그리고 11명의 구조자들을 11명의 생존자들을 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라스트 홉,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 스스로 그것을 해방할 수가 없고 원수짓을 했던 우리들에게 과연 희망이 우리 가운데,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인생에 있어서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나의 소망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질문은 우리는 병상에서 또 재물의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매일의 삶의 고통 가운데 질문을 한번 해보곤 한다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그 목적은 성도들에게 위협을 주게 하는 경고보다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라고 하는 매우 긍정적인 그러한 말씀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멜기세덱 그 반차를 좇은 아론보다 더 유명한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임을 알려주게 되면서 그걸 깨닫기에는 아직 미련한 성도들에게 다시 하나님의 영감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22장에 나타나 있던 이삭을 드렸던 그 사건의 배경을 하고 있죠.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이 이제 10대 정도 보이는 이삭을 하나님께 모리아 산에서 바치라는 명령 가운데 번제물로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삭의 포를 먼저 떠야만 됩니다. 그리고 불에 태워야만 되는 그 어려운 그 명령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대로 순종하게 되죠. 카라부조의 이 그림처럼
포를 뜨는 그 모습으로 당시에 부처들이 잡았던 칼의 모습, 대거 스타일이라고 하는 포를 뜨는 그 칼로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 예비된 양이 있으므로 너는 이삭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 가운데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나니. 히브리의 문법 중에 같은 단어를 두 번을 쓰게 되면 매우 큰 강조의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그 앞에 부사로 반드시가 또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뻤으면, 아브라함의 순종의 모습을 통해 얼마나 마음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되 큰 복을 주시며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것이죠. I surely will bless you라는 그 말씀으로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한다라는 반복의 말씀으로 강조하여 주시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아브라함이 앞에 있었던 그 축복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 놀라운 축복입니다. 이 축복은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있었던 순종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축복이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히브리 말로 큰 복은 두 번의 복인데 본문에서는 헬라의 말로 이것을 복주고 복준다라는 말씀으로 풀어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들보다 하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때 깨달은 게 무엇일까요? 아버지는 나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종임을 그때 깨닫고 축복을 명령하여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축복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축복의 내용은 C라는 그 단어로 나와 있죠. 영어로는 the see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의 이 C로 말미암아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씨가 크게 번성하게 됩니다. 여러분, 씨앗이 심겨지게 되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고 그 열매 가운데 또 씨앗이 떨어져서 또 많은 것이 맺겨지게 되는 것이죠. 하늘의 밀알이 떨어지게 되었을 때 수많은 열매가 맺는 것처럼 이 씨가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씨로 말미암아 원수들 그 대적들이 물러가게 되게 되는 이 씨가 온전한 승리를 하여 주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이 씨가 축복의 통로가 되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축복은 무엇에 기반으로 합니까?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그냥 개념적으로 컨셉추얼하게 믿는다라는 그게 아니라요, 믿음 가운데 나의 삶을 그대로 적용하게 되는, 말씀과 믿음을 결부시켜 순종하는 아브라함의 믿음 가운데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맹세를 하셨는데 왜 맹세하셨느냐의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있었던 BC 2000년 중에 있었던 여러 가지 당시에 있었던 맹세의 언약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하게 되어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게 됩니다. 누가 맹세를 해야 될까요? 전쟁의 진자가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당신에게 앞으로 충성하고 우리가 조공도 바치고 그리고 당신의 편한 것들을 모두가 다 우리가 주인으로 섬기겠다라고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패자가 맹세를 하는 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충성이 그 가운데 패자로서 불화로서 약속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직장의 사원이 그 기업 주에게 맹세를 하게 되죠. 부하 직원이 상관에게 맹세를 하는 것처럼, 군대나 모든 조직이 마찬가지인 것처럼 이 언약이 깨어지게 되면, 충성의 맹세가 깨어지게 되면 다시는 언약이 갱신되기가 어려운 것이 세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보다 크신 하나님이요, 또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보다 크신 이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누가 맹세해요?
하나님 스스로가 맹세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가요,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내가 슈얼리 주겠다라고 축복하며 그 약속의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담에게 언약하시고 노아에게 언약하시고 모세를 통해 언약하시고 그리고 다윗을 통해 언약하시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언약하시는 것처럼 인간은 계속 파기하는데 하나님은 언약을 계속 갱신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시고 아브라함에게 그것을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이 축복의 당대의 현실의 그 축복의 열매를 보게 되었을까요? 마빈 웰슨이라고 하는 고든 칼리주의 그 유대 그 구약 학자가 계십니다. Our Father 아브라함. 크리스천리티, 기독교인들도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고 유대인은 생육적으로 아브라함을 조상이다라고 말을 하죠. 또 요즘 모슬렘의 일부도 아브라함, 이스마엘을 통한 아브라함을 조상이다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육적으로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브라함 생애에는 이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보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에서 75세의 부르심을 받게 되죠. 가나안 땅으로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25년이 지나고서야 100세의 웃음이라고 불리우는 이삭을 낳게 됩니다. 그리고 이삭을 통해 손자를 보게 되는데요, 날 때부터 싸우는 에서와 야곱, 할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앞에서 맨날 싸우는 손자 2명, 그것도 15살 때까지 사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화합하는 모습을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당대에는 매우 초라했던 이 씨앗, 이 약속이 없었던 것처럼 보이는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이 무슨 축복을 받았습니까? 나의 자손은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많을 겁니다 라고 되면 사람들이 막 웃게 되죠. 그러면 지금 몇 명입니까? 1명, 아들 이삭. 그리고 그 손자는 2. 아니 그게 무슨 별과 같이 모래와 같이 많습니까? 사람들의 지탄을 받을 만큼 당대에는 열매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열매는 어떤 씨앗을 통해 나타나게 될까요? 성경에 보면 이것은 여기에 약속된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50세가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다윗이 나를 보며 기뻐하고 주라고 불렀다라고 말을 하게 될 때 유대인들이 묻게 되죠. 왜 당신이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을 하느냐? 요한복음 8장 56절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구약에 있는 그 언약의 약속을 말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나의 한 씨로 말미암아, 그 씨앗으로 말미암아 풍성한 하나님의 번성과 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누구냐? 남녀, 유대인, 이방인, 자유인이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만유의 주가 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25절에 보면 너희는 선지자들의 자손이요 또 하나님이 너희 조상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에게 이르시기를 땅 위의 모든 족속이 너의 씨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그때 약속된 그 씨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의 사건, 그리고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의 축복을 받게 되는, 하나님의 신령한 천국의 복을 받게 되는 그 씨앗, 복음의 축복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저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게 되죠.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처럼 큰 복을 받게 되었다면 나한테 주신 복이 뭐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10절에 있는 말씀만 딱 띄어가지고 보게 되면 하나님이 나에게 복의 복을 주시고 번성하며 번성하게 하리라라는 그것을 가게 사업체에 딱 붙여놓으면 딱 맞는 말처럼 보이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도대체 나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1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영생입니다. 영생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않음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으니. 여러분, 본문에 나오는 기업, 갈라디아서
23장 26절과 29절에 나오는 유업, 이거는 다 같은 말입니다. 이거는 더 우리에게 와닿는 말은 유산입니다. 유산.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모님이 자녀에게 유산을 주듯이 유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산은 자녀의 공로로 받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덕으로 받는 것이죠. 부모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자녀가 아버지 유산 지금 주십시오라는 그것은요, 사실은 돌아온 당자의 둘째 아들은요, 이 뜻은 아버님 빨리 좀 돌아가십시오라는 그러한 뜻이죠. 이건 좋은 뜻이 아닙니다. 오늘날 유산 가지고 다툼하는, 부모님이 살아계신데 다툼하는 그것은요, 굉장히 불효 중에 불효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영생하시는 영원 가운데 있는 분이신데 여러분과 저에게 유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유업은 천국입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녀가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본문에 나오는 그 축복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혈육으로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영적인 모든 복, 그 유산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여러분과 제가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르게 됩니다. 이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영생을 기뻐하며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 안에 보증, 개런티 된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보다 더 강한 자가 없기 때문에 맹세로 보증하셨습니다. 두 번째, 오늘 18절에 보면 하나님은 못하시는 게 있는데요, 그것은 뭘까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못하시는 게 있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거짓말. 하나님은 거짓말할 수 없기 때문에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심, 안위를 주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는요, 도피성에 피하게 되면 대제사장의 보호 가운데 살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이 더 큰 자가 없는 것 가운데 맹세하시고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것은 구원 가운데 보증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인간의 죄인의 가장 큰 특징이요, 인간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합니다. 서로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세 번째로 자기 스스로 거짓말을 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것을 분석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거짓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는 것이죠. 불신이 곧 거짓말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이웃에게 악의를 가지고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또한 스스로 어떻게 거짓말을 합니까? 속이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도 때로는 거짓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신령과 정직이 아닌 외식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이웃에게 교만함으로 거짓말을 합니다. 스스로에게 셀프 디셉션, 스스로 착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윈스턴 처칠은 세 가지의 거짓말이 이 땅에 있다. 선의로 하는 하얀 거짓말, 악의로 하는 검은 거짓말, 정부가 통계로 하는 큰 거짓말.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에 거짓말하지 아니하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 개역 한글에서 우리 어르신들 많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시건하지 아니하시며, 거기서 시건은 개역 개정에 나온 것처럼 거짓말하지 아니하시며,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하나님은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시며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실 만한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6절에 보면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땅에 맹세하는 자는 진실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정직한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구원의 그 두 가지의 개런티의 가장 큰 보증은 무엇일까요? 맹세와 하나님의 거짓말하지 않는 성품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그 확신은요,
우리에게 그 소망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영혼의 닷과 같습니다. 매우 튼튼하고 견고하며 휘장 안으로 하나님께 들어가는 담대함을 주시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48절에 예수님은 주님을 믿는 자가 옆에 물이 막 움직이면서 집을 무너뜨리게 하는 탕류라고 나와 있습니다. 탕류. 누가복음 6장 48절에 보면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니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거니와. 탕류, 파도가 막 움직이게 되는데요, 이 집은 기초가 매우 단단합니다. 매우 깊은 곳까지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층 건물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밑으로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더 든든하게 하기 위해서 밑으로 더 깊어져야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향한 이 소망은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면 항해 용어가 나와 있습니다. 영혼의 닷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영혼의 닷과 같다. 이 헬라어에서 앵커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앵커. 여러분, 배 닻은 무슨 역할을 하게 될까요? 배가 쭉 가게 되었을 때 폭풍이 일어나거나 앞으로 위험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그 예보 가운데 배가 정박을 하기 위해서는 무거운 쇳덩어리와 같은 그러한 것들이 이제 심연에 깊이 박히게 되는, 다시 배를 고정하여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풍랑 가운데, 오른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풍랑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역할을 하여 줍니다. 풍랑이 지나갈 때까지 배를 안전하게 잡아준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탕류가 있습니다.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가르침이 있고요, 사탄의 미혹이 있고, 신앙이 어린아이와 같으면 탕류 가운데 좌우로 흔들리게 되는데,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약속, 맹세할 자가 없으시며 더 큰 자가 없기에 스스로 맹세하시고 정직하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원의 약속은 영혼의 닷과 같아 수많은 인생의 탕류 가운데 신앙의 고정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않게 하며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소망의 실상은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해 들어가셨느니라.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시간은 정오 12시였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7절과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때 소리를 지르시며 이제 운명하시게 되죠. 숨지시게 됩니다. 근데 이때 놀라운 일이 생겨요.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게 되는 그 휘장이 두꺼운 천으로 되어 있는데 위로부터 아래가 다 완전히 잘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찢어져 둘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대제사장이 대속죄의 일에만 들어가야만 되는데요, 그것도 자기의 죄, 백성들의 죄 사함을 먼저 하게 되고 들어가야만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제사가 됩니다. 그래서 방울을 달고 들어가가지고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잡아당겨가지고 시체를 끌어냈죠. 예수님은 그러나 죄가 없으신 그분이 여러분과 저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휘장의 길을 열어주시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품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 허풍이 아닙니다. 우리의 소망은 분명한 실제가 되시는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엘피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당시에 히브리서를 받고 있는 성도들에게는 단어는 알고 있었지만 세상 소망과 이렇게 다르구나라는 뜻을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세상이 알고 있었던 소망은 이러한 내용의 소망입니다. 제우스가 판도라를 만들어요. 판도라에게 상자를 주면서 이거 열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판도라는 호기심이 많은 여자였어요. 호기심이 좀 문제죠. 판도라의 상자를 열게 되니까 거기에서 온갖 악한 것들이 나오게 됩니다. 재앙이 나오게 되고 수많은 세상 가운데 있는 죄들이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에 닫았는데 마지막에 그래도 남아있는 건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희망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그 희망, 나에게 있는 것은 희망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얘기 많이 하죠. 로또라도 한번 맞았으면 좋겠다. 제가 옛날에 호텔에 일을 했을 때 이 러시아에서 온 여자분이요, 이 고기를 썰는 그것 가운데 손가락이 잘려가지고 15만 불을 받았어요. 15만 불. 그래서 그 다음에
호텔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도 손가락 하나 자르고 헛된 소망, 헛된 소망. 예.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돼요. 그 안에 가드가 붙어가지고 이제 안 들어가요, 손이. 소망. 이거 했으면 좋겠다. 거품 같은 이야기. 나에게 좀 돈벼락 같은 일이 좀 없을까? 이런 생각들. 인생에 있어서 위시와 같은 아무런 배경이 없는 소망이 이 세상에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도 이것은 우리도 모르게 아무런 열심도 하지 않고 일도 하지 않으면서 열매만 따려고 하는 헛된 소망으로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학교에서 교양도서로 읽는 책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적극적인 사고방식입니다. 파워 오브 포지티브 띵킹, 적극적인 사고방식, 여기에 적극적인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로버트 슐러 목사님이 크리스탈 교회에서 얼마나 많이 설교했는지요. 그래서 그의 설교의 시간을 파워 오브 아워, 근데 거기에 파워는 뭡니까? 나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믿는 것이며 나 자신을 믿게 되면 성공을 할 수 있는 지름길이 있다라는 적극적인 사고방식의 배경으로 하고 있죠. Believe in yourself, have faith in your abilities, have a hope in you. 과연 나 스스로에게는 과연 내가 적극적으로 내 스스로에게 능력이 있고 소망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소망은 오직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원의 다시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나 스스로도 속이는 죄인의 이러한 습관 가운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와 허물 가운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사랑하는 언덕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의 다스로 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세상은 참 소망이 없는 세상임을 깨닫고 참 소망을 증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티 중에 립튼이라는 티가 있죠. 서 립튼이라는 이 스코틀랜드의 글라스고에서 있었던 자수성가한 분입니다. 이분은 수많은 복음의 전도도 받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라고 했지만 거부를 했죠. 얼마나 보트를 즐기는지요. 미국과 영국을요 100번 그 보야지라고 하는 그 요트를 통해서 100번을 왕래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라고 하면 이 사람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주님은 낚시는 싫어하셔도 보트는 좋아하신다. 성경에 건너편에 가기 위해서 보트에 오르시니, 그 말씀을 거꾸로 인용해가지고 하여간 쓸데없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죽기 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죠. 그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죽었습니다. 천국의 소망은 나의 모든 부와 명예를 다 준다 하여도 아깝지 않다. 고향 글라스고에 있는 교회와 그 사회에게 모든 전 재산을 남겨두고 기증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며 주님 앞에 그는 간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믿는 자에게 당신 도대체 그 소망이 뭐냐?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면서 거룩하게 사는 그 당신 안에 있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소망이 뭐냐? 이때 이 소망을 증거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여러분, 우리의 생애 가운데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줘야만 됩니다. 당신 크리스찬인데 왜 그렇게 사냐? 이게 아니라 도대체 당신은 이렇게 어려운 상황인데 당신 안에 있는 소망이 뭐냐라는 질문을 받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가 하나님의 신령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복음의 전도에 하나님과의 약속의 역사가 나타나는 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언덕교회에 있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소망의 영혼의 다스로 삼아 이 소망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영원한 다치됨으로 수많은 탕류와 요동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모든 신령한 복을 세워보며 어떠한 혼란도 넉넉히 이기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초대교회의 교회의 마크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주라고 하는 헬라만의 앞에 이름을 따서 그 뜻을 번역하면 피쉬가 되게 되는데요. 물고기의 마크가 이제 교회의 마크가 되게 된 것이죠. 이 마크는 주로 어디에 있었을까요? 멋진 건물에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에베소의 무덤에서 나타난 것처럼 무덤 주위에 많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카타콤,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었던 성도들은 그것을 피해 신앙을 지키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들을 모여 예배하며 그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겼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과 38절 우리 마지막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도살당할 양처럼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다 하더라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며 중보하시며 우리를 위해 다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이로 말미암아 겨우 이기는 삶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시달리는 삶이 아니라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아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근거가 있는 실상이 있는 소망이 됨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요동치고 파도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을 앵커로 삼아 이 소망을 증거하며 소망 가운데 넉넉히 이기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거짓 가르침과 또 우리를 미혹하는 사탄의 시험이 많은 세계임을 우리가 늘 알고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지 않고 주님 앞에 겸손과 온유로 주님 앞에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지혜와 은혜가 없으면 하루도 설 수 없는 죄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이 없는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 되어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고 그리스도를 통해 성취한 천국의 유업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하나님의 맹세와 거짓이 없는 그 진실함 가운데 보증 삼은 이 아름다운 구원의 은총을 기억하며 이러한 소망 가운데 소망 없는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어떠한 고난에서도 넉넉히 이겨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